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말은 구원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사망,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은 구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또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목전에 두고 그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에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절박한 구원의 사명 앞에서 감히 웃을 수 있을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앞에 크리스천이라면 함부로 웃는 것도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모범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웃었을까요? 그 누구보다 복음의 진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생은 마치 폭풍우를 지나가는, 언제 사망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진지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언제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교할 때까지 웃음기 싹 가신 진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런 전도자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바울이 거부할 수 없었던 이 전도자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진지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 역시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앞에 진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정이 있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전함에 있어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함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도가 간과하게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7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서 위로를 받았는지 같은 구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궁핍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직면한 환난과 궁핍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고민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 그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에 바울은 한시름 놓았다. 아주 큰 근심거리를 덜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야 살겠다라는 내용이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큰 씨름을 덜어내는 일이었는지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보답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서 전해들은 이 좋은 소식 덕에 한시름 놓았고 이제 살겠다라는 바울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환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궁핍함에서 노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볼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모든 여행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여로는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괜히 귀신 쫓아내었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3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새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 지역 불량배들에게 쫓겨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레아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베레아까지 쫓아온 불량배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채 아덴으로 몸을 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행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지금 바울이 넉넉한 중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일,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넉넉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 만드는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뚝딱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며칠에 걸려서 진득하게 일을 해야 삭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와중에 삭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그의 궁핍함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못 먹었을 거예요. 연고도 없는 타지였단 말이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환란이 어떠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쫓기는 상황 속에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고 먹는 것도 지내는 곳도 변변치 못했을 바울의 사역 속에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그에게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던가요? 경제적 어려움이던가요? 건강의 문제던가요? 혹은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던가요? 인간 관계가 여러분에게는 어려웠습니까?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벅찬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변변치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 가족 건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거기에 덧붙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 잘 지키고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쩌자고 이런 명령까지 주셨을까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일꾼을 좀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못하실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셨고 들어 쓰실 인간이 없어서 바울을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왜 어부 출신을, 세리 출신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놀라운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지상명령, 이것이 성도에게 대단히 놀라운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지상명령이 어떤 의미에서 그토록 크나큰 은혜의 말씀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님의 지상명령이 놀라운 은혜가 됨을 입증해주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이 성도에게 주시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인내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 명령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겁니까? 저는 청개구리 우화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청개구리는 어머니를 개울가에 묻고는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구슬프게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이 사랑하라, 인내하라, 거룩하라 하신 이 모든 명령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명령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좋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 무엇이 좋던가요? 합격의 소식이 너무나 좋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취업했다는 소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옹알이를 하다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어다니더니 이제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학교에 갑니다. 금세 자란 아이가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아 여러분 가슴에 안겼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기쁩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감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감격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기쁨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환난의 순간, 궁핍의 순간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도망치듯 떠나왔고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이제야 살겠다, 살았다 하는 안도감을 주었고 기쁨과 감격을 바울에게 주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새 일에밖에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런데 그 교회가 이토록 잘 세워졌다니,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니, 그 바울의 기쁨과 감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많은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독 눈이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태도가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참 힘들어했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녀석들이 갈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주일마다 청소년 자체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에 이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나올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그 묵상했던 말씀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집중도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떠들고 딴짓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반항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그들 스스로가 찾아낸 몸부림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녀석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 때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나눴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던 해맑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그가 느꼈을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늘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크나큰 아픔이자 큰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전해들은 이 좋은 소식이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지, 감격스럽게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성도에게 주님이 왜 지상명령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는 이런 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하신 이 수많은 말씀은 마지못해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기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바울의 이 기쁨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그저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생생한 구원의 현장으로, 그 생생한 기쁨과 감격의 현장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맛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성도에게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즐겁고 기쁜 사역이 새가족 사역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하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그 아버지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자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생명의 현장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의미입니다. 내 자녀들아, 이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 함께하자꾸나, 나와 동역하자꾸나, 이 현장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쁨, 감격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